교과의 내용을 5가지 핵심 단어로 풀어보는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안식일과 겹쳤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번 주는 설 명절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피곤한 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저희 교과책에 밑줄 치는 교과의 키와 함께 한 주일을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5과 자랑에서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억절과 그리고 기억절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5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절. 기억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기억절 노래로 기억절을 외우니까 기억절이 정말 쉽게 외워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절 노래로 이번 한기 그리고 올 한 해 기억절 암송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살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교과책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 교과책에서 선정한 첫 번째 키워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교과책 70쪽 첫 번째 단락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셨다. 이번에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벨론 박사들은 이번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서 꾸었던 꿈처럼 그 꿈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의 꿈 해몽 전문가들은 그 꿈을 듣고서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다. 꿈속에서 왕은 하늘에 미칠 만한 큰 나무를 보았다. 그때 하늘의 한 존재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땅에 남은 그루터기와 뿌리는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이었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그 천사의 말이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꿈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 꿈이 왕의 대적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소망을 정중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꿈에 담긴 기별에 따르면 그것은 왕을 가리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큰 나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늘 끝까지 자랐고 그리고 세상 끝에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뭐냐면 성공 경험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는 바벨론 이런 검색어들을 입력해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70쪽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무는 흔히 왕, 민족 또는 제국을 상징한다. 따라서 큰 나무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게 알맞았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통치권과 권력을 주셨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저희들도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최고의 성공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교과 토의 시간에 서로 발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아자찬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거대한 큰 나무를 본 것처럼 정말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런 성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사장의 꿈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 예방법인데요. 교만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번 주 교과 내용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72쪽 두 번째 단락을 좀 보면 그러나 그 같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대부분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빈민들을 간과하는 정책을 통해 이룩되었다. 게다가 제국의 부는 왕과 그의 측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빈궁한 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축하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성공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 이러한 교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73쪽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래서 교회 증언 4권 620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등한시되고 잊히며 차가운 시선과 가혹한 말로 대해지면 죄인은 그분의 성도가 된 인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관심과 동일시하신다. 교과책 72쪽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사회적인 복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이러한 베푸는 사역들 또 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72쪽 또 73쪽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주변을 돌아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네 번째로 선택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74쪽 첫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자만심 때문에 결국 하늘의 선고가 집행되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왕이 궁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찬하는 순간 그의 정신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는 왕궁에서 축출되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정신적인 질병을 겪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7년간의 경험을 교과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는 병리학상으로 난광병, 이것은 자신을 일이라고 여기는 정신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는 동물화 망상이라고 불리는 정신현상을 경험했던 것 같다. 그런 상태가 되면 환자는 동물처럼 행동한다. 근대에 이르러 이런 질환은 종족 불쾌증이라고 불렸다. 자신의 몸이 다른 종의 육체를 가졌다는 느낌은 결국 동물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한다. 한 사람의 성공의 경험이 그를 교만의 극치까지 느끼게 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동물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7년간 격리되어서 고통을 받는데요. 74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불행히도 느부갓네살은 고달픈 길을 경험해야 했다. 왕권이 부여되어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거두고 들짐승과 살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전적인 의존성을 인정할 기회를 주셨다.
사실 하나님이 그 오만한 왕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때는 교만했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메모해 보시고 교과 토의 시간에 서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 그것도 한번 교과 시간에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76쪽 3번째 단락입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선지자왕 520쪽입니다. 76쪽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5번째 단락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4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에서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기회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풀무불 경험,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번 주 저희들이 살펴보는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7년간 인면수심의 상태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78쪽 3번째 단락입니다. 왕은 이제 새로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권세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 어린 기도를 통해서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극찬하며 그분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심을 인정했다. 즉, 인간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달했던 그 왕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경험했던 이러한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던 그 경험을 교과 토의 시간에 서로 발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생활했던 7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저 왕은 끝났구나, 모두가 포기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삶,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번 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서 4장에서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7년간의 그 인면수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주 한 주일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5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